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순결한 잔과 섞인 잔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결한 잔은 예수님께서 마신 잔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발표하실 때에 이 잔은 나의 피로 붓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이 잔을 마시게 되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감람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시록에 가면 섞인 잔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음녀가 갖고 있는 금잔, 금으로 된 잔이 있는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계시록 17장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갖고 있는 그 잔 속에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교리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갖고 있는 섞은 잔과 예수님께서 마셨던 순결한 잔은 이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번이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시록 1장 8절, 11절, 21장 6절, 2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4번에 걸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그 단어에 헬라어 단어 알파가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 18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음녀가 섞은 잔, 이 케라이오이 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알파를 붙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케라이오이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이 세상 전체가 바벨론이 되었습니다. 혼돈, 섞여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철과 진흙이 발가락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데, 철과 진흙이 합쳐질 수 없는 것처럼 그 나라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섞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 그대로 혼란과 섞여 있는 모든 것들이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섞여 있는 단어 앞에 알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를 붙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바벨론 이 세상에 순결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벨론과 만날 때에만이 바벨론이 순결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이 순결한 잔은 새 언약인데 이것이 바로 영생 계약입니다. 저희가 이 순결한 잔을 마시게 되면 저희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전체가 음료가 섞어 놓은 그 잔을 마시고 모두 다 취해 있다라고 계시록 17장 2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셨던 이 순결한 잔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잔인데 이 무덤을 임봉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이 삼낮 삼밤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말세가 되어서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 언약의 순결한 잔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새 것으로 너희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새 노래, 새 언약, 새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살려주는 길, 그 메시지, 그 진리를 저희들에게 이제 마시게 허락해 주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서기 30년도에 이 십자가 진리가 바로 순결한 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둘기의 순결의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바벨론의 섞인 잔에서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바벨론 기독교가 비방하고 있는 표적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시는 잔도 역시 순결한 잔인데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가 이제 마시게 될 것인데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저희가 요나의 표적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료가 섞은 잔, 이것이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이거든요.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게 되면 전부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 계시록에서 이 음료는 모든 가증한 것들의 엄인데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길은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3000년 동안의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시는 주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지 못하면 저희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잠언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도 받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아무리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연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 주신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하신 사건, 하나님의 행적, 이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가서 6장에서는 나의 비둘기, 나의 요나,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것보다 완전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나타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토록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을 영원토록 배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념일을 제정하신 것인데, 그 십자가의 기념일이 바로 아비벌 15일 큰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큰 날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기념비, 그것이 바로 아비벌 15일 큰 날이고, 이것이 이마의 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16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시하시는 언약, 그 언약을 지킬 때에만이 저희들은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게 되면 영생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세우게 된 것인데, 그 두 번째 언약은 보혈로 세운 것입니다. 첫 언약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인데,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업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에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 창조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건물이 건축되는 것인데,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요, 완전한 사랑을 받게 되면 완전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구속의 계획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을 영원한 세월 동안에 받게 되면 저희들도 영원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완전하게 변화가 되는 것인데, 그 완전한 사랑을 영원토록 배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념일 아비벌 15일을 제정하신 것이고, 이 아비벌 15일은 너희들의 이마에 표를 해서, 다시 말해서 이 조각을 하든지 글씨를 쓰든지 너희들의 이마 속에 새겨 넣어서 너희가 영원토록 이 아비벌 15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의 기념비 십자가를 너희가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십자가로 세워지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지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 세월 동안에 소경으로 지내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돌 무덤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돌 무덤에 누우셨는데요. 이 돌 무덤 앞에 아주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이 입구를 막았습니다. 자, 이 돌 무덤은 여기는 음부, 여기는 사망 또는 지옥을 가리키는데, 이 음부의 공간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돌에 임봉된 임봉을 떼어야 되는데, 이 임봉이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임봉입니다. 그래서 이 임봉을 떼어야 저희들이 음부에서 나와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문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지금까지 막혀 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서 번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문을, 이 돌을 굴려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깨닫게 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순결한 자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이고 섞인 자는 금요일 십자가 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은 금요일 십자가설인데, 이 금요일 십자가설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새 언약, 그 순결한 잔을 오염시키고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서 이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고안해 낸 거짓된 교리인데요. 자, 여기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섞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차이점은 알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에다가 섞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면 순결이라고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4번이나 나온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결한 잔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번이나 기록해 놓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하는 그 안식일은 아비벌 1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참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의 증거, 다시 말해서 예언의 영, 예수님께서 2030년 4월 18일 날 천년 통치를 이제 시작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무리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 2절에서
만국이 금요일 십자가설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 경고인데, 이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음녀가 만든 섞은 잔에 속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